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린 되새겼습니다. 그 준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 되새겼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할 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되새겼고, 또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과 같은 유한한 것들, 이 땅에서 가치를 지니는 일시적 가치를 도리어 하늘에 쌓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되새겼으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 땅은 유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가능한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요. 항상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우리들이 사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온전히 준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면 충분한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힘이 사람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를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되새겨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는 캔디다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때 이 캔디는 먹는 사탕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보았던, 본 거죠. 만화, 캔디라는 여자 주인공 만화가 있습니다. 많이 본 건 아니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면 들려왔던 그 만화 주제가가, 어제 밤에 이제 성경 공부가 좀 늦게 끝나서 설교 제목에 대한 고민을 밤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노랫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노랫말을 제가 이제 이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 이것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기억하셔서 그 가사말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거나 더 이전 세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젊은 세대인
수 있습니다. 가사말이 뭐냐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로 더 있는데요, 제가 떠오른 가사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캔디다라고 했는데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외롭고 슬픈 일, 그래서 낙심할 일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성도,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간직하면 외로워도 슬퍼도,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외롭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울어요. 참습니다. 울긴 왜 웁니까? 도리어 웃으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도리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괴로움, 이 원한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 힘들었지 눈물만 닦아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외롭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눈물을 참고 인내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요, 그걸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갚아주신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갚아주심을 받게 되어지니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능히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공감하시네 아까 찬양하셨는데, 그분이 공감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 안다, 아니 알면 좀 이것 좀 확 바꿔주시지, 안 바꿔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죠. 왜 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허락되어지는가 의문이 들 만큼,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내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오늘 비유를 좀 보면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과부는 비유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의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 이득에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심지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즉 세번역에서는 이게 억울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이 자기에게 일단 없고, 해결할 방법은 법의 근거에서 정의가 실현되면, 법의 근거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면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돈이 조금 있으면
뇌물을 좀 주고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는 사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불의와 폭력의 희생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라는 명령이 있고, 또 그들의 송사, 그들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 것을, 그들의 송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억울함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재판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분명히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인간이 사는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시스템적 부조리함 때문에 약자는 어쨌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 때문에 호소하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이득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의 근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먹게 됩니다.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 과부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도 아니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정의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사명감을 회복해서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심지어 그 귀찮음이 얼마나 귀찮음이 되냐면 계속적인 귀찮음이다 보니까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독백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늘이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독백으로 한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스 텔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진 다른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영원히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헬라어 구를 영원히라는 의미로 번역한 경우들이 많아요. 본문에서는 예화다 보니까 지금 늘 이 과부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 귀찮음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 거냐면 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귀찮고 괴로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과부는 택하신 자들, 이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택하신 자들을 상징한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렇게 하면 응답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 대조적인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속히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의 원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괴로움을 속히 해결해 주시던가요? 해결해 주셨어요? 속히? 아니죠. 우리가 이 표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때의 이 속히라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는 이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상 빨리, 지금을 기준으로 오래지 않아서 빨리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모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표에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가르침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은 1000년이라는 시간과 하루라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1000년과 하루가 차이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을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인생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표현이 속히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과부가 매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얼마 동안이 몇 시간인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비유를 듣고 있다 보면, 그 비유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몇십 년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겠죠. 얼마 동안이면 며칠 또는 몇 달 정도, 길면 몇 달 정도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과부에게는 기약이 없는 그 며칠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처럼, 심지어 영원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휴가를 나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 지금 대답한 우리 형제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사역하면서 만났던 형제인데요,
저 보러 이렇게 좀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군대에 있는 사람은 군대 생활이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심리적으로 괴로워요.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대 생활 자체가 시간적으로 보면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도 휴가를 몇 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괴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몇 개월 만에 가는 그 휴가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몇 개월 만이거든요. 인생을 놓고 보면 뭐 그리 오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또 왔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이 휴가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나온 그 휴가 온 군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군대 갈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휴가 나온 군인 보고 한 주 만에 나왔을지라도 너 또 왔냐? 이런 얘기는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아셨죠? 예. 어쨌든 괴로움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은요 매우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아까 공감하시네 찬양해 보면 그분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진리가 아니에요.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반드시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분명히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까닭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짓을 하지 않아도 믿음을 간직했다는 이유로,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서도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나는 이 일을 겪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건 결국은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드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 때문에, 세상의 외면과 조롱과 핍박 때문에 흔들려서 차라리 세상에 속하는, 세상을 따르는, 즉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즉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일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새기게 되고, 그 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택하는 그때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데 왜 복음 못 받고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 그렇게 말할까 봐, 또는 말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누가 봐도 복 받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복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다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지, 우리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동의하면서 그들도 우리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전해 주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삶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세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구나, 나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도리어 거절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리스도 인자가 와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여전히 비난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외면, 거절,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외롭고 세상의 이 조롱 때문에 괴롭고 세상의 핍박 때문에 너무 곤고한 그때에 좌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나타낼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비유로 가르치기 전에,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냐면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주제는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22절부터 37절까지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냐?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즈음에, 그 시기에 세상은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미국에서 노아라는 연극을 관람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독교 사회여서 그런지 연극도 이런 성경을 주제로 성경 내용을 다루는 연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걸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영이 아니고, 연극은 뭐라고 하죠? 네? 아니 그거 말고 연극을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거. 어쨌든 그런 극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극장이 아주 이렇게 타운처럼 형성돼 있고, 아주 이런 것들이 거의 시즌 내내 1년 중에서 연극을 내용을 바꾸는 이런 때 말고는 거의 1년 내 계속 연극을, 그런 성경을 내용으로 주제로 하는 연극들을 상영하는 이 타운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노아라는 연극을 보게 됐습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극장의 규모도 한국에서 뭐 극장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영화 상영관이라도 극장이니까 이런 한국에서 본 규모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데다가 이 노아라는 연극을 보는데 중간에 이제 방주에서 1년을 지내잖아요.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담아낸 거죠. 성경에는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어떠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는 노아의 가족들이 기아가 없이 방주 안에 지내면서 어떠했을 것이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려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막이 바뀌면서 무대에 이제 앞에 막이 열리는데 옆에까지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와 앞에에 정말로 방주 안에 내가 들어온 것, 관객인 내가 방주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3층으로 성경 그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 짐승들이 다 있어요. 물론 다 실제 짐승은 아니고, 물론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실제적으로 위험한 동물이 아닌 경우는 실제 동물을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극 앞부분에서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것으로 짧게 묘사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잖아요.
좋기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 그러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산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이 생긴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누가 배를 짓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으면 그랬고 요즘 같으면 저거 식당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이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 홍수를 대비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배를 띄울 만한 가까운 강이나 바다, 이 해변가에서 짓는다면 모르지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수월할지라도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 그 배가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더 그런 거죠. 노아가 그 연극에서 세 아들과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일하는데 처음에 먼저 왔겠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호기심에. 그러면 그때 다가온 사람에게 노아는 분명히 자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있으니 때가 되면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죠.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다 이해는 못했지만 노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결국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도리어 그 연극에서는 노아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몇 날 며칠 몇 시다라고는 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데 세상이 콧방귀도 안 끼고 그걸 전하는 노아를 무시하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도리어 핍박합니다. 아주 더 고약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만 이 노아를 거절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노아가 일하는 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일을 회방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살면 이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데 세상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미련하다, 미쳤다라고 말하죠. 가까운 사람 같으면 아주 싸워서라도 말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원수가 집안 형제, 부모, 그들이 너희의 원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대적하고 형제와 형제가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땅에서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감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방법,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 사람이 나중에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다시 올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말린다니까요, 옆에서. 제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뭔가, 이 주님의 재림까지도 복음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저희 집안에서도 일찍 천국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저희 장모님 앞에서 한번 했어요. 일찍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막 저한테 그러신 적이 없는데, 목사니까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무책임한 소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장모님이 손주 사랑이 끔찍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저는 이제 신학생일 때 결혼해서. 그래서 사실 장모님의 이 은혜를 많이 입었죠. 저희 건우가 이제 장모님한테는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같이 살았고 첫 손주고 직접 키우셨거든요. 집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저는 사역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손주에 대한 사랑이 부모보다 훨씬 크세요. 그런데 자녀들을 남겨두고 아비라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하니까 막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제가 저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아비가 없으면 자녀들이 조금 더 고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생한다니까 또 벌써 이 아멘이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때의 그 고생이, 젊어서 고생한 것이 도리어 인생을 더 잘 준비하는 지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부모 밑에서 돌봄만 받다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의 이 야생화처럼 더 강인하게 자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들에 있는 건 다 아주 강하게 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제가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하다가 엉뚱한 대로 치우쳤는데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심지어 롯의 때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 있는 롯을 심판하시겠는데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이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롯이 그 당시에 성에서 보면 나그네죠. 나그네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든 나그네를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읍에서 그 무리들이 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든 뭐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자기 이익에만 치우쳐 있고 자기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런 때, 지금 이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말세가 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경제적 부가 더 낮아져서 더 빈곤해져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이기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된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지금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의 선포 그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빈곤해져서 먹을 것이 더 없어져서 지금은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잘 모르죠. 저는 보릿고개를 다 알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맨손으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삶을 살아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존하기에 참 버거우셨던 거죠. 그래서 장성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보릿고개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먹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먹지 못해서 건강에 이상이 왔다면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욕심, 탐욕, 이기심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가 내게 뭘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이게 순서가 저도 헷갈리네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이 알아줄까요? 훨씬 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억울함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이 더욱 악해져 억울함을 당해도 심판을 통해 모든 원한을 풀어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마지막 결어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말씀을 받는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게 성경의 결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음을 지킬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목적이 주님 다시 오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항상 기도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